레위기 19장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레위기 19장이 속해 있는 17장부터 26장,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을 학자들은, 레위기 연구자들은 오래전부터 이 본문이 한 덩어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요 17에서 26장을 꿰뚫는 단어가 거룩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17에서 26장을 성결법전, 성결이라고 해서 꽤나 어려운 한자가 쓰였지만 순우리말로는 거룩일 텐데, 하여튼 한자로 성결법전 이렇게 불렀더랬습니다. 제가 요즘 관심사가 법전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법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관심을 가지고 레위기는 제가 책을 쓰기도 했었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법전, 신명기에 나오는 법전 이런 것들을 계속 공부하고 나누고 그러려고 합니다만, 그 가운데 이 레위기의 성결법전이라는 것이 있죠. 이 법전이라는 것은 법전이라고 말을 했지만 우리의 법전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우리의 법전은 실정법이잖아요. 형법이니 율법전선이 이런 것들은 정말 실제의 상황에 적용되는 이런 것들이지만, 아마도 오경에 실려있는 법정 가지고 실제 상황에 적용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걸로 이 안에 처벌 규정이 걸핏하면 죽여라 이런 것이 나오니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이래버리면 이거는 실정법으로 작동하기는 어려울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게 오늘 다룰 이야기는 아니지만, 아마도 그래서 오경의 법전들은 실정법을 의도했다라기보다는 취지를 이야기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우리 헌법 같은 거죠. 헌법은 적용할 수는 없지만 모든 법에, 대한민국 모든 법의 기본 정신이지 않습니까? 아마 오경의 법전도 그러하겠다 싶고요. 그 가운데 레위기 성결법전 역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언약을 맺었고, 이제 둘이 관계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렇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고, 그렇게 건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율법을 따라, 법전을 따라, 오늘 본문에서는 성결법전을 따라 살아가겠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겠습니다. 그 점에서 이 레위기의 성결법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이런 말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17에서 26장이 성결법전이지만 특히 19장 2절에 거룩하라 라고 명령으로, 노골적인 명령으로 시작한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이 레위기 19장이 성결법전의 중심이라고 딱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도 하지요. 제가 생각해보니 우리가 본문을 읽지도 않았구나 싶지만 여기에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죠. 거룩하라라고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는 것이 두드러지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말, 당연히 우리말은 소리 글자라 거자나 룩자에 아무 뜻이 없죠. 이 히브리어는 그렇지는 않고, 이 한자말도 다르겠습니다만, 그래서 히브리어의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별, 분리된 삶, 혹은 순우리말로는 다른 삶, 이런 것들이 거룩한 삶이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별된 삶을 살아라, 분리된 삶을, 혹은 다르게 살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어떻게 사는 게 다르게 사는 거지, 뭐가 달라져야 되고 어디가 달라져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게 되고, 우리 여기 함께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뭐가 다르지? 가령 굳이 이렇게 10년 전에, 10여 년 전에 이런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할 때도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으셔서 내수동교회라는 안 멀쩡할까요? 하여튼 멀쩡한 교회가 있는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했다라는 건 뭔가 다름에 대한 추구였지 않겠습니까?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라야지
되는 걸까 이겠습니다. 뭐 이거 한두 마디로 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 가운데 하나를 오늘 같이 나누어 보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거룩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경은 시간의 틀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 뭐 이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굽 시절도 나오고, 그렇죠.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했고, 우리 오경의 시간 틀에 따르면 출애굽기 가장 마지막 장 40장이 출애굽 2년차 첫째 달 초하루 출애굽을 했고, 딱 1년 지나서 첫째 달 초하루, 그때 2년차 첫째 달 초하루, 그게 출애굽기 마지막 장 40장이고요. 민수기 1장 1절은 출애굽 2년차 둘째 달 첫째 날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팩트는 아닐 겁니다. 이게 정말 글자 그대로 이렇게 이러하지는 않았을 거다 싶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가진 오경은 이렇게 타임테이블을 제시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마지막 장은 출애굽 2년차 첫째 달 첫날, 민수기 1장 1절은 출애굽 2년차 둘째 달 첫날. 그럼 레위기는 아무 날짜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근데 출애굽기랑 민수기 사이에 놓여 있으니 뭐 당연히 독자로서는 한 달이네. 첫째 달 초하루가 출애굽기 40장, 민수기 1장 1절이 둘째 달 초하루. 그럼 레위기에 주어진 시간은 딱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긴 말씀이, 뭐 요게 이제 오경이 제시하고 있는 타임테이블 이라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난 지 겨우 1년이 지난 것 이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꽤 긴 시간, 최소 50에서 100년 이상을 살긴 한 400년 살았다는데, 마지막 50년 내지 마지막 100년을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고, 이러저러한 상황을 거쳐서 마침내 애굽 땅을 떠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이제 1년 지난 겁니다. 1년 정도 지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부르시더니 체계적으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명령하신 게, 너희는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레위기의 시간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지만, 배열을 가지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런 배열 때문에 요 사이 한 달 정도를 레위기에다가 할당을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아니 1년 전에 애굽의 노예였던 사람들이 1년 지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너네 거룩해. 왜냐? 내가 거룩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싶은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 땅을 떠나자마자 잘 바뀌었습니까? 우리 출애굽기 읽으면은 애굽을 떠나자마자 당장 홍해에 도착해서도 불평하는 말들이 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계속 길 가면서도 계속 불평을 해요.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또 그러다 보니 모세랑 붙어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먹는 것 문제가 심각했더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4장에 홍해가 갈라져요. 15장에 땡큐 하면서 노래 불러요. 그리고 16장에 먹을 게 없다고 백성들이 불평하면서,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애굽에서 죽어버렸어야 되는 건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한테 죽어버렸어야 되는 건데, 근데 기어이 살려내든 여기서 굶어 죽게 하네. 이거 우리 터무니없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부모 자식 간에도 막 혼내다가 나가 죽어라 이렇게 부모님이, 옛날 부모님들은 그러시기도 했어요. 여러분들은, 젊은 분들은 그렇진 않겠지. 옛날에 하여튼 그냥 나가 뒤져 이 자식아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순종한다고, 예 제가 순종할게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막 죽는다는 말이 그렇고, 뭐 연인 사이에도 헤어지 뭐 좀 안 좋아지면 내가 죽으면 되지 뭐 이래버리고, 뭐 너무 쉬운 것이 있죠. 이 백성들 역시 홍해를 경험하고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이랬는데도 한 몇 달 만에 먹을 게 없자, 아니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뭘 한다고 끌어내서 여기서 굶어 죽게 하냐, 뭐 이런 불평이 단박에 나와요.
그로부터 이 민수기 11장에도 이와 비슷한 경우에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젠 우리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지긋지긋하다면서 애굽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거 삼겹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메뉴를 갖추다니 하여튼 글쎄요 이게 민수기의 개그 코드인지 모르겠지만 뭔 음식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다냐 싶은 생각들을 하게 되죠. 애굽에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진짜 이 백성들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 파, 마늘을 값없이 그렇게 먹었을까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겠습니까? 애굽에서 얼마나 떡을 배불리 먹었을까요? 애굽의 고기 가마 곁에 앉아서 마음껏 원하는 대로 고기를 먹고 정말로 그러했었을까요? 여기에 민수기에는 값없이 이걸 먹었대요. 왜 값없이 먹겠습니까? 노예니까요. 노예는 뭐 돈을 내고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이런저런 노동을 하고 그러고는 애굽 당국이 이 히브리 노예들에게 뭐라도 음식을 던져준 것일 겁니다. 이만큼 풍성하게 주었을까요? 이만큼 풍성하게 공급을 했을까요? 그럼 탄식은 왜 하고 신음은 왜 하고 괴롭다는 말은 왜 하고 이건 안 맞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애굽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너무 그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이 하나님께 올라갔고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이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내용이잖아요. 이랬던 게 출애굽 사건의 시작인데 광야길 나서서는 좀 힘들다고 곧바로 그때 좋았는데 그때는 모든 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리법석이 있었던 건데 지금 힘들자 과거는 미화되는 거죠. 과거는 참 좋았던 시절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그때는 노예였잖아요. 이 노예였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이제 그건 다 어디가 지금은 고달 풀 수 있겠죠. 정말 먹을 게 쉽지 않았으니 고달 팠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몸은 그들이 이제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 고달픔 때문에 여전히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한 발짝도 못 떠나고 있구나 싶은 거죠. 떠나온 지 꽤 됐지만 이 사람들의 늘 기준은 애굽이에요. 사실 애굽에서 그렇게 좋지도 않았었는데 사실은 괴로웠던 건데 근데 계속 애굽하고 지금하고 견주면서 왜 우리를 전 이런 것들을 노예 근성이라는 말로 딱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노예 근성이 뼛속 깊숙이까지 배어 있다 보니 사사건건 그 노예였던 시절을 기억하고 노예 때는 근심 걱정 없고 배불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요. 노예 근성은 어느 정도면 이게 좀 우리한테서 쫙 빠져나갈까요? 몇 년 정도 자유인으로 살면 그럼 노예 근성이라는 것이 빠져나갈까요? 대한민국은 이 지정학적인 위치상 늘 뭐 몇백 년을 뭐 1000년, 2000년 중국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였고 우리 아시는 대로 중국에게 늘 일단 형식적으로는 왕위를 책봉받고 뭐 이랬던 나라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일본 때문에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했었지요. 해방 이후에 한국을 압도한 건 미국이지요. 특히 지금 우리 미국 대통령의 어떤 의견들이 미국 대통령이 가진 어떤 의견이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는 지금 우리 세대는 겪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책 속에서 1945년 해방 이후에 미군정의 중장, 뭐 하지 중장인가 중장 별단 이 별 3개 단 사람이 대한민국 모든 걸 다 결정해버리던 어마어마한 시대가 있었고 그때 이야기 읽으면서 미군정이 그때 이걸 이렇게 했더라면 저렇게 했더라면 너무 아쉬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데 역사책에서 있던 건데 지금 우리 요즘 뉴스를 들으면은 절반은 트럼프 이야기입니다. 우리 뉴스의 절반을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차지하는 것 저의 삶 안에서도
초유의 상황. 이렇게 우리 옛날에 조지 부시라는 정말 안 좋았던 대통령이 있었지만 지금 와서 깨닫게 돼요. 그분 좋은 분이었구나. 그 공화당은 괜찮았던 공화당이었구나. 마치 우리가 지난 대통령을 겪으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진짜 괜찮았구나. 그렇게 쫓아내서는 안 됐던 건가 싶은 생각이 막 하여튼 어마어마한 세상입니다. 미국 대통령의 한마디가 우리 경제 전체를 뒤흔들어 버리고 누구도 지금 예측할 수 없어요. 연말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내년에는 어떤 걸로 미국이 우리한테 요구를 할지, 그리고 우리 정부가 어디까지 미국한테 양보하고 제공하고 퍼주고 뭐 이렇게 해야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요. 그리고 길거리에는 여전히 미국 성조기를 흔드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처질까요? 우리의 한반도의 위치상 그래서 우리는 중국, 미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력한 나라들이 있고 일본까지 거기에 있어서 글쎄요. 한국은 이 나라들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 뭐 존폐가 위태로워져 버리는 상황들이 있고 항상 한국의 보수라고 자기 스탠스를 잡고 있는 분들이 늘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일본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 미국과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된다라는 걸 뭐 줄기차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이게 현실적인 분석인 걸까? 아니면 노예 근성인 걸까? 뭐 이걸 명료하게 딱 칼로 무베듯이 잘라버리지는 못하겠지만 하여튼 한국인은 전 노예 근성이 저도 마찬가지고 노예 근성이 있기는 너무 쉬운 이게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몇천 년 된 상황이다 보니 그러하겠다 싶습니다. 다시 레위기는 출애굽한 지 1년 지난 시간입니다. 아마도 이 1년이면 그리고 우리 출애굽기랑 민수기의 본문들을 보니 뼛속까지 노예 근성이 들어차 있는 게 이스라엘일 겁니다. 그러니 계속 애굽의 고기 가마를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너네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니까. 1단계로 하나님이 하셔야 될 건 이 노예 근성 쫙 빼고 일단 썩어 빠진 생각들을 다 빼고 고치고 바로잡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닮아가기. 하나님이야 정말 다른 분이시니 다르게 행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야 그 정도고 우리가 하나님 흉내 내자면 일단 기본이 좀 바뀌고 기본이 좀 고쳐지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계 교육을 안 하세요. 단계별로 1단계 노예 근성 빼기 뭐 요런 매일 큐티하고 그 다음에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예배 빠지지 않고 요런 1단계 훈련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이럴 것 같은데 근데 레위기 19장 2절 너네 거룩해라. 기준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까. 정말 이 걸음마도 하기 어려운 이 사람들이었겠다 싶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번에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에 따르면 마태복음 4장에서 4장 마지막에 가면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첫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첫 제자들을 부르신 게 4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고 5장이 뭔가요? 그 유명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팔복 말씀이 이어지게 되고요. 그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라는 엄청난 말씀. 근데 그 산상수훈의 첫머리 5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저 배포하시네요.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을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무도 저는 알아듣지 못했을 거라고. 지금 우리 예수 몇십 년 믿어도 그 구절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생각할 게 있고 내가 틀리게 생각한 게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제 이 양반들 고기 잡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시고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시더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님도 똑같아요. 온전하라 그러는데 기준이 뭐냐? 1단계 이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네도 온전해라. 예수님도 단계별 교육 시키지 않으시더라. 이거 애시당초부터 천지분간도 못하고 예수님이 뭔 말씀하시는지 아마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냥 이분 따라가는 건데, 근데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라는 거죠.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심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를 노예 취급하지 않으시고 종 취급하지 않으시고 아예 글러먹은 인생, 우리 사실 글러먹은 인생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무 가능성도 없고 우리 칼빈인지 뭔지의 고백대로 우리 뼛속까지 전적 부패 타락 맨날 그 헛소리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너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때 하나님이 혹은 예수님이 온전해라,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할 때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기를 내가 백날 말해봐야 얘네들은 하나님의 거룩이 뭔지도 모를 거고 온전히 모를 거고 그렇지만 뒷날을 위해 내가 증거를 미리 말했다라는 증거를 남겨줄게. 보통 엄마들이 애들한테 자꾸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말했지. 그때 말했지 하고 해서 아이들을 납작하게 뭐 이렇게 만약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러셨으면 그거 이중자아입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서 이 듣는 이 사람들이 절대 내 말을 이해도 못하고 못 따를 걸 뻔히 알면서도 일단 말은 해두자. 거룩해라. 이 자아는 훼손된 자아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상대에게 말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이 구약에 너무 중요한 주제로 하나님의 고통이죠. 하나님의 고통은 그게 고통입니다. 글러먹은 인간인데 근데 그 글러먹은 인간을 하나님이 매 순간 그의 온맘 다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하나님의 온맘 다해 그를 대하시고, 저는 구약이 곳곳에서 백성들을 줄기차게 거역해요. 근데 진심대요. 그러다 보니 우리 출애굽기랑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걸핏하면 상을 엎어요. 상을 엎어버리고 내 다 죽여버려 씨.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 새로 하자. 그럼 모세가 왜 그러세요 하나님, 참으세요. 이게 벌써 세 번인가 네 번이 이 오경 본문에 하나님이 상을 엎으려고 하고 모세가 잡고, 한 번은 모세가 엎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잡고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진심이기 때문에. 진심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해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구나 이죠.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사람은 교활하고 가정에서 진심이 아닙니다. 다 던져보는 말인 경우들이 많이 있고 간보는 말들이 많이 있고 돌려 말해서 돌아버리겠는 뭐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있죠. 전부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고 하나님의 순전하심의 의미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저에게 참 늘 생각할 때마다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저는 글러먹은 것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부르시는구나.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를 존재로 부르시는구나. 그게 저의 존엄입니다. 저의 존엄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하찮아도, 내가 아무리 시시해지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사람이 되더라도 여전히 저는 부족하고 못난 것이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진지하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자로 부르셨구나. 다시 한번 나의 가능성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어떤 포텐, 아직까지 터지지 않은 어떤 포텐이 언젠가 터질 거야. 이게 아니라 날 향한 하나님의 가능성, 그게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다시 걸어가게 하는 것, 그게 저는 믿음이다 싶어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그래서 내 그릇 가지고 하나님을 규정해버리지 않고 나를 그 영광의 삶으로 초대하시는 걸 기억하며 뭐라도 꼼지락거리며 한 걸음 가는 것, 이겠구나 싶은 것이 있지요. 이거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일이겠다 싶어요. 사람들을 단계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온전함으로 대감이 있겠다 싶습니다. 한 가지 더 우리 본문에서 좀 더 진지하게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19장 2절에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이 레위기의 특징이 1장 1절, 각 장 1절은 늘 야훼께서 누군가한테 하시는 말씀에 거의 대부분은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고요. 어떤 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는 거고, 어떤 것들은 모세한테 말씀하시면서 너 아론에게 말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각 장의 첫 절들을 보면 이 본문이 누구를 향한 말씀인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19장은 이 말씀이 19장 1절에는 모세한테 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지만 2절에 보니 모세가 누구한테 전달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레위기 전체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주체인 건, 들어야 되는 대사인 건 여기밖에 없어요.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해라. 20장 첫머리에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 그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나 그게 그거 같은 의미일 겁니다. 근데 어찌되든 간에 19장 2절은 그냥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고 레위기에서는 안 쓰이는 딱 한 번 쓰인 표현이 여기에 있더라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룩한 삶의 주체가 누구냐? 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온 회중이 히브리어로는 회중이라는 단어가 단수형입니다. 뭐 그럴만한 어셈블리 뭐 이런 단어가 컨그리게이션, 이건 단수로 우리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가 들어있지만 뭐 단수형인 것처럼 마치 온 회중이라는 뭐 한 명의 누가 있는 것처럼 그를 향해 하나님께서 거룩하라라고 이 명령하시더라라는 거죠. 거룩에 행할 주체가 그저 개인이 아니라 분리된, 영어에 주일 아침에 영어 작가하면 재수 없습니다만 하여튼간에 individual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향해 하나님은 거룩을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생각해 볼 만해요. 왜 개인에게 말씀하지 않고 공동체를 향해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하는 거고, 일단 먼저 온 회중 해서 여기 모여있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온갖 차이들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차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묶어버리는 게 온 회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온 회중이라는 표현은 그 안에 있던 높고 낮음, 나이에 많고 적음, 성별, 그 모든 차이들을 다 없애버린다 싶습니다. 이런 건 그전에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에 합당한 삶은 이런 것들이야 말씀하시고, 그러자 24장에 하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약을, 언약을 체결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본문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정말 놀라운 게, 하나님과 언약 맺는 주체가 누구냐, 대상이 누구냐, 온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는 온 회중이라는 단어가 나오진 않지만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물론 자손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맺는 장소에 있다. 하지만 그럴 순 없죠. 뭐 쪽수 겁나 많은데 별 수 없이 어떤 대표자들이 거기에 있는 것이겠습니다만, 이 본문이 놀라운 게 중간에 이 하나님과 언약 맺는 다른 존재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모세와 언약 맺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이렇게 맺는 것이라는 거죠. 이게 구별되는 게, 가령 고대 세계라면 대부분 이런 경우에 신은 누구랑 계약 맺냐? 임금이랑 해요. 임금이랑 계약 맺고, 그럼 그 임금이랑 맺은 계약이 백성들한테도 대표적인 게 다윗 언약인 거죠. 하나님은 다윗 가문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너네 가문이 영원토록 이어질 거야. 뭐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이게 이제 온 백성에게 뭐 이런 방식이, 이게 다윗 언약에도 그렇고 고대 세계에도 그랬다라는 거죠. 근데 출애굽기 24장은 하나님과 언약 맺는 대상이 누구냐? 그 어떤 왕과 같은 이런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온 백성의 대표로 하나님과 계약, 이런 것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시당초부터 출애굽기가 그리고 있는 이 본문은 애시당초부터 이스라엘을 가리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전체를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뭐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저뿐 아니라 거의 모든 구약 연구자들은 오경이 모세 때 왕창 주어진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기를 거쳐서 아마도 에스라 시대쯤,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이게 주전한 5세기 말입니다.
이쯤 되어서 오경이 지금처럼 창세기 1장 1절부터 신명기 34장까지 아마도 에스라 시대 정도의 최종 완성이 되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럼 그때 완성이 되었냐?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완전히 나라고 뭐고 다 망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누구지? 우리는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지? 그럴 때 자기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게 뭐냐? 창세기부터 신명기 이런 책들 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책들은 우리 성경의 순서로는 시간 순서로는 가장 앞부분이지만 사실은 구약 가운데 굉장히 나중일 겁니다. 이거 마치 저거랑 똑같아요. 전에도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겠지만 이순신 장군이 활동하던 시대하고 이순신 장군 영화가 만들어지는 시대는 다르잖아요. 명량이라는 영화의 배경은 조선 중기이지만 명량은 20세기 영화인 겁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기하고 작품이 만들어진 시기는 굉장히 큰 차이가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 세종대왕 영화를 오늘날 만든다 하더라도 배경은 조선 초기지만 그 영화가 만들어지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건 지금 이런 것처럼 오경이 다루고 있는 배경은 아주 옛날이지만 오경이라는 작품이 만들어진 건 지금. 이러면 이게 우리가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이게 충분히 가능하겠구나이죠. 오경이 다루는 내용은 태초부터 되지만 오경이라는 작품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에스라 느헤미야 뗄 거다 할 때 이 사람들이 그럼 이 다윗의 나라가 쫄딱 망하는 것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럼 우리의 뿌리가 뭐지? 우린 누구지? 우리의 토대가 뭐지? 할 때 이 사람들이 찾아내는 게 창출 레민신이라는 거고요. 특히 출애굽기 24장 같은 거기에 야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함께 언약 맺었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다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그래서 돌아온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그들은 다시는 왕정 같은 거 꿈꾸지 않아요. 괜찮은 임금이 등장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온 나라 다스리기 이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다. 창출 레민신 이 5권의 책은 임금의 역할이 없거나 창출 레민에는 임금의 역할은 전혀 언급도 안 돼요. 신명기에는 딱 한두 구절 정도의 임금의 역할이 있대. 거기서 임금은 신명기 17장에 나오는 건데 거기서 임금은 뭐 하느냐? 맨날 성경 읽고 필사하고 아니 이게 무슨 임금이야 싶은데 하여튼 그런 사람으로 성경 연구자 뭐 이쯤으로 신명기 17장은 그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오늘 설교를 하다가 휙 딴 데로 새버린 것 이겠습니다만 해서 이 언약을 맺고 이런 장면들이 그저 고대적인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참상을 겪었던 사람들이 과거 역사를 돌아보며 그럼 우리가 살 길은 뭐냐? 임금 필요 없어. 나라 그런 거 필요 없어. 여기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우리. 요게 이 구약을 가지고 살아갔던 공동체가 도달했던 지점인 거고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온 후에 다시 왕정 복고 같은 거, 국가 재건 같은 거, 일체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도 꿈꾸지도 않아요. 오직 바라는 건 하나님 그가 주신 율법,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여호와를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 이게 구약이 또 이 출애굽기가 레위기가 증언하는 바 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저는 1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저에게는 다시 한번 그렇구나. 그 어떤 대표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중재가 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회중이 그 거룩이라는 말씀에 응답하는 거구나 이죠. 요게 제가 레위기는 책도 썼지만 참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면서 늘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합니다만 그런 생각이 또 들었더랬습니다. 우리 왜 권력이나 힘이 한 사람에게 모인 걸 왕정 내지 군주제도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혹은 그 권력이 귀족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체제를 귀족정 내지는 과두체제, 이 적은 무리들이 다스린다 해서 과두제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출애굽기 24장처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그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체제, 19장 2절처럼 온 회중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거룩 명령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체제,
요런 체제, 여기는 왕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요런 체제는 우리 보통 지구상의 인류에게 존재했던 이 권력의 분배를 군주제, 과두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과 어울리겠냐? 저는 100% 이거는 민주주의라고 보아야 되겠다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용어는 유럽의 근대에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수천 년 전 레위기에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건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일 겁니다. 그때는 민주주의라는 생각도 없고 상상도 없었을 것이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 시간에 저의 고민과 궁리로 나누고 싶은 게 이거 분명히 나중에 생겨난 현상이지만 근데 레위기 19장을 보니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누구도 없더라는 거예요. 모세가 중간에 말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 모두 온 회중이 어디까지나 온 회중이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고 그들이 거룩의 말씀을 실현해가는 주체라는 점에서 이 체제는 근본적으로 민주주의하고 통하는 것이 있겠다라는 거죠. 우리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국민이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체 일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사회. 이게 우리 민주주의라는 말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날에 우리 민주주의 생각할 때 또 하나 중요한 게 투표에서 이 대표를 선출하는 뭐 대의제도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뭐 구약에는 그런 것들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의 민주주의와는 차이가 있지만 저는 근본적인 취지가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동등하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동등한 존재로 그 앞에 서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17장에 보면 임금이라는 언급이 딱 한 번 신명기 17장 5경 전체에서 딱 한 번 신명기에 나와요. 거기도 근데 임금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임금을 세울 때에는 반드시 동포 가운데 해라. 거기서 임금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가 너네 가운데서 세울 때는 이렇게 국민이 뽑는 것이지 국민이 세우는 것이지 뭐 이렇게 신명기에서는 그려지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또 하나 저에게 이 최근 1, 2년에 너무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던 게 열왕기 하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임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르호보암이 임금 되겠답시고 어떻게 하느냐? 세겜으로 가서요. 세겜에 가서는 온 이스라엘을 만나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너가 아버지가 솔로몬이 너무 과하게 해서 요거 좀 깎아줘. 요거 좀 국민의 부담을 좀 덜어줘. 그럼 우리가 당신을 임금으로 받을게. 했더니 우리 아는 것처럼 르호보암이 우리 아버지가 이만큼 했다면 나는 더 세게 할 거야.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러자 온 이스라엘이 오늘부터 다윗하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상을 엎어버리고는 뛰쳐나갔더라. 그리고 열왕기하 12장은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았더라. 이런 표현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본문이 저에게 참 고민이 되었던 게 그 온 이스라엘은 그걸 어떻게 알았지? 임금이 더 강력하게 군림하겠다라고 할 때,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 이 왕정기 때는 즉 아버지가 왕이면 아들이 왕 이렇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근데 열왕기하 12장은 세겜에 가더라는 거고 백성이 합의해서 추대가 되면 임금 되는데 요게 안 맞아버리자 온 이스라엘이라고 불리는 집단은 상 엎어버리고 나가버리더라 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참 문제의식이 저 20대 때 제자훈련 받았더랬습니다. 20대 때 받고 그 이후로 이제는 이러저러 하다 보니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만 내수동교회도 제자훈련이라는 것이 아주 좋은 교회였었지요. 그러니까 저의 문제의식이 제자훈련 받으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걷어차고 상엎어버리고 나간 것처럼 할 수 있겠냐? 라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런 왕을 세우신 것에 뜻이 있다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아주 크겠다 싶은 것입니다. 이게 공교로웠던 게 이러면서 저한테 또 하나 다가왔. 그때가 작년 12월이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말에 요 설교를 열왕기하 12장 설교를 제가 속한 일산인의 교회에 나누었던 건데 지난 12월 3일에 우리 비상계엄 불법계엄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좀 궁금해요. 제자훈련 겁나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날 밤에 뭔 생각이 들었을까? 저 확신이 돼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거다. 그냥 제자훈련과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뭐 이런 것들로 그날 밤에 격분하기도 하고 뭐 나중에 혼란스럽다가 뭐 윤 대통령을 지지하기도 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분명한 건 제자 훈련은 그 12월 3일 불법 개업 나던 그 밤에 아무 역할을 안 했을 거다. 그럼 그 다음에 저한테 떠오르는 결론은 제자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냐? 뭐 하는 게 제자 훈련이지 싶은 생각이. 그래서 이 제자는 아무리 제자 훈련을 열심히 받아도 말입니다. 온 맘 다해 받아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우리가 받았던 제자 훈련 교재 그 어디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근데 열왕기하 12장에는 있잖아요. 임금이 심지어 수천 년 전에 고대 사회가 배경입니다. 근데 임금이 헛소리하고 자빠졌을 때 온 이스라엘은 상을 엎어버리고, 근데 그 임금이 우리처럼 이 술 잘 먹는 대통령 이런 대통령이 아니라 그 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 다윗인 겁니다.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어마어마한 빅네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온 이스라엘이 상을 엎어버리고 나갔더라 라는 것이지요. 이거와 연관해서 저는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라는 표현, 출애굽기 24장의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으로서의 온 이스라엘을 보면서 요 사람들을 가리키기에 가장 적절한 범주는 뭐냐? 제자가 아니다. 레위기 19장에 나온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을 하나님의 제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개역 성경에는 딱 한 번 50장에 나오는 것이 있지만 그건 약간 다르게 번역을 한 거고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신약 성경에도 제자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제자가 압도적으로 나오는 건 사도행전이고요. 사도행전에는 제자라는 말이 잔뜩 나오지만 막상 복음서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썩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약으로 와서는 특히 르호보암을 걷어차버리는 이 온 이스라엘의 행동을 제자라는 말로는 못 표현하겠다 싶은 것인 거지요. 그렇다면 저는 그 사람들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게 뭐냐? 그럴 때 이 레위기의 본문과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 선 온 백성이네. 그리고 이들 가운데는 분명히 빈부격차가 있었을 거예요. 여러 차이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전부를 온 회중으로 묶더라. 그 위에 누구도 뭐 높고 낮고가 없이 온 회중 이렇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약간 시대착오적이지만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민주주의이겠고, 그럴 때 저는 이 온 회중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표현이 뭐냐? 시민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나온 표준국어 대사전에 찾아보면 시민, 좁게는 한 도시에 사는 사람, 서울에 사는 사람은 서울시민, 이쪽은 의미는 우리의 대상이 아닌 것이지요. 근데 표준국어 대사전이 넓은 의미로는 국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나라 헌법에 의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자유민, 헌법에 따른 권리하고 의무하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유민, 요걸 시민이라고 부른대요. 요거 우리 민주주의 이래 온 세상에 생겨난 개념인 거죠. 요거 타당하겠다 싶은 겁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하나님은 온 회중을 향해 임금의 순종에 달리는 게 아니라요, 온 회중을 향해 너희는 거룩해라 라는 점에서 이 회중 전체가, 회중에 속해 있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대해 권리와 의무를 가졌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애굽 땅의 종이 아닙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신 자유민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사람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개념은 시민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근데 그 시민이 뭐 왕정 체제를 살아가는 시민이 아니라 이런 체제, 온 회중이 하나님 앞에 선이라는 점에서 뭐 좀 더 노골적으로 현대적인 표현을 하자면 민주시민, 민주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이라는 점에서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여전히 이승만이나 박정희를 거론하면서 독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레위기 19장 1, 2절 가지고 이래저래 뭐 이런 시민 이야기들은 그때는 생각을 못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하면서 약간 쫄리는 게, 제가 한 10년 전에도 이 레위기 19장 1, 2절 겁나 많이 설교했더랬습니다. 근데 그때는 시민 이야기 못 했었고, 내가 몰랐었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까지는 못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나불나불 하지만
10년 지나면 또 딴소리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신뢰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저 인간이 싶은 생각으로 하여튼 그때 막 이러면서 이 독재 좋아하지 마라. 우리에게 맡기신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온회중에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함부로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왜 한국의 어떤 분들은 일정 시기 한국은 이 개발이 필요했기 때문에 독재가 필요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때 특히 이명박 시대였던 것 같아요. 이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인 사람이 한동대 교수님이었고 무슨 장로님이셨고 근데 그 양반이 박정희 독재에 대해서 물었더니 일정 정도 독재가 필요했다. 전문용어로 개소리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설교 때 19장 설교할 때마다 설교 때 인용하면서 선생님은 그 종으로 사시라고 난 그래 못 살겠다고 선생님은 그렇게 일정 정도 독재한테 대가리 숙이며 그렇게 사시라고 내는 그래는 못 살겠다라고 막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그랬더래. 설교 때마다 그 국사편찬위원장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했더랬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제가 하다가 여기는 제가 전혀 모르는 교회를 하지 말자고 그것만 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나고 인사하는데 그 장로님 한 분이 국사편찬위원장 그분이셨어요. 와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날로 완전 뒤져버리는 건데 정말 그 교회 저기 이대 후문 쪽에 있는 교회였었는데 그분 거기 계셔서 사람 정말 내가 정말 입이 만악의 근원이구나 싶은 생각을 그러고 보면 여기도 이게 녹화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너무 옛날 일이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이면은 거의 겁나 옛날 윤상궁 시절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 안에 계속 그런 사고가 있어요. 일정 정도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계속 그런 어떤 갈망들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우리 공동체를 휘어잡고 그 목적지까지 데려갈 존재에 대한 그리움들이라는 것이 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전 그거 음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음란이라 그런 거야말로 아이들이 야동 보는 게 음란이 아니라 그런 거야말로 항상 더 강력한 어떤 존재가 내 생각을 내 삶을 탁 이끌고 우리가 모르는 길을 그 사람은 뭔가라도 확신에 있어서 끌고 가주기를 이런 마음들이 있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향해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는 거죠. 우리 보시다시피 온 회중은 계속 실수해요. 잘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이 온 회중을 향해 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저는 함께하는 교회가 참 놀라운 일이다 싶어요. 10년간 제가 몇 번이나 여기 왔을까요? 어떤 때는 제가 느끼기에도 우리 공동체 분들이 힘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게 맞는 걸까? 이게 맞는 걸까? 이게 처음에 나올 때야, 처음에 나오실 때야 기세 등등, 활발, 희망. 근데 이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언제쯤이었을까요? 참 교회 분들이 힘들어 하신다. 이게 맞는 걸까라는 그리고 이런 시스템의 특징상 새로운 흐름이 새로운 분들이 자꾸 들어오고 이러기는 쉽지 않다 보니 어느 순간은 되게 힘들어 하셨다 싶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때부터는 쌩쌩해지셨더라고요. 그게 계기가 뭘지 하여튼 오늘도 쌩쌩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장하시다 생각해요. 어떤 카리스마 지금 혹시 여기 내부적인 누구 카리스마가 있나요? 혹시 우리 박상민 선생님이 내부 카리스마 이거 아니죠? 개그 카리스마. 개그 카리스마. 더 신뢰가 안 가는데. 박 선생님이 개그 하여튼 간에 얼마나 큰 전 유혹일까 싶어요. 이 빅네임들이 있어서 혹은 우리랑은 좀 다른 카리스마가 있어서 강력하게 정말 노예 근성이라고 음란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 10년을 어떻게든 버텨내고 이렇게 10주년 예배를 드리신다라는 점에서 전 너무 타당하고 옳은 일이다 싶습니다. 후다닥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19장 3절부터 그럼 당연히 기대하는 게
거룩이 뭔지를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게 거룩인지 19장 3절 이거 제가 일산은혜교회 청년부에서 6개월에 걸쳐서 19장을 설교했더랬어요. 한 절씩 두 절씩 해서는 6개월 동안은 19장 전체를 다 설교했더랬습니다만 가장 마지막 주에 이제 설교가 아니라 성경 공부로 19장 전체를 돌아보며 그랬습니다만 그때 우리 공동체가 다 같이 다들 이야기하는 게 19장에는 기도해라가 없어요. 거룩해라 라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거룩 그러면 딱 떠오르는 어떤 종교적인 이미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9장은 어디에도 기도해라. 가령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오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19장은 단 한 군데에도 기도해라가 없고요. 예배해라도 없습니다. 여기 물론 우상 숭배하지 마라가 있는데 그건 우상 숭배가 예배 뭐 이거와 연관된 것은 아니겠다 싶어요. 흔히 말하는 그런 식의 것들은 뭐 율법을 열심히 읽어라 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나오는 게 3절에 부모 공경해라가 있고요. 9절에 가면 추수할 때 곡식을 남겨서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게 해라가 있고 15절에 가면 이 재판 정의롭게 해라. 그 다음 그 앞에는 노동자들에게 월급을 제 시간에 지급해라. 뭐 이런 것들에서 가장 마지막에는 너희 동네에 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동등한 대우해라. 뭐 요걸로 19장이 마무리되고 있더라. 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게 원하셨던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공동체는 종교적인 행동을 하는 공동체, 늘 모여서 기도하고 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회중을 향해 말씀하시는 게 뭐냐? 품꾼에게 품삯을 제 시간에 지급해라. 앞 못 보는 문 앞에 장애물 갖다 놓지 마라. 그 다음에 거류민들, 외국인 노동자들도 너네들 본토인하고 똑같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내 몸처럼 사랑해라. 뭐 이런 내용들이, 그리고 그 차원에서 헛된 것들을 숭배하지 말라라고 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예배를 강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한마디로 일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의 차원에서 그런 말씀이 있다 싶은 거죠. 저는 이제 몇 년 전에는 그 생각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는 19장 1, 2절을 설교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룩한 삶은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삶이구나 라고 저는 지금은 이제 그렇게 납득하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에게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에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교회는 민주시민을 길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지난 몇십 년간을 제자들을 길러내었습니다. 문제는 뭔가요? 그 제자는 아까 우리 말씀도 했지만 기후변화에 대해 제자들은 뭘 할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제자 양육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제자는 불법 계엄이 생겼을 때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식 투자 이런 것들 다 이게 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 양육하고 주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너무 많은 수가 결혼에 대해서 크게 관심 없고 특히 자매들 같은 경우에 전 자매들은 결혼하면 100% 손해라고 오로지 결혼의 유일한 동기는 좋은 달 저 인간 한번 만들어보자 희생정신 말고는 우리 교회 청년부 자매들이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가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 것 속에 있습니다. 이게 제자 훈련으로 이거 다뤄낼 수 있냐 싶은 거죠. 그럴 때 제자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막 거칠게 이야기하다가 바로 쫄리는 게 근데 예수님이 가서 제자 삼으라 했는데 라는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확 쫄리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거 마태복음 28장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까지 내내에서 예수님이 제자 양육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 하셨냐? 마태복음이 선포하고 있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가 우리 제자 양육 프로그램에 어디에 그 구절이 들어갈 때가 있겠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네도 온전해라. 그걸 이방인을 사랑하라라는 고명락입니다. 우리 제자 양육 교재에 어디에 그 구절이 들어가겠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제자 양육 교재에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정작 그래서 저는 제자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제 평생에 예수님 말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겁니다. 전 예수님께 대해 제자예요. 그렇지만 저의 일상은요, 난 시민으로 살아가겠다.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 한반도 땅에서
민주 시민으로 제가,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이 이 한반도 땅에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거. 근데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는 동기부여가 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네 거룩해라. 왜냐? 내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본받아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기. 저는 이 거룩한 삶이 시민으로 살아가기가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은 민주 시민이십니까? 이 시대 속에 시민으로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며 살아 계십니까? 우리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무조건 잠시 이 땅에 잠시 파견되어서 예수님을 전하다가 어서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이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에요. 일시 파견된 우리 현장 주재원들이죠. 주재원으로 해외에 파견돼서 일시적으로 회사 업무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지만 곧 본국으로 돌아가는 주재원. 전 그게 우리 삶일 수는 없겠다. 주재원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겠다. 나는 이 땅에서 민주 시민으로 살아가겠다. 그게 레위기 19장이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요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교우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같이 시민으로 살아가고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도 제대로 돌아보기 버거운 존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함으로 초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일상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